자신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종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나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본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을 다하셨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장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니 우리가 나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리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 예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내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순대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보면은 저는 특히 그 시편 91편 5, 6장에 참 많은 은혜가 받아서 제가 좀 그 5, 6장에 그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거기에서 좀 말씀이 저의 마음에 닿아서 제가 좀 묵상을 하고 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봅니다. 그래서 저 주제가 뭐냐면은 덧없는 인생, 영원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주제를 그렇게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알렉산더. 그 대왕은 33세의 초반 나이에 당시 알려진 세계의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막강한 군사력과 탁월한 전략으로 수많은 왕국을 무너뜨렸고 사람들은 그를 세계에 정복한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되었을 때 그는 3가지 유언을 나눴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관을 운반할 때 의사들이 직접 관을 내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재산, 금과 은, 보석들을 길가에 뿌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게 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관을, 의사들이 관을 직접 옮기라고 했고, 그리고 자기 평생 동안 모았던 보물들을 뿌리라고 했고, 그리고 자기 죽으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고 했고, 참 궁금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의사들이 나의 관을 매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금은 부화를 길가에 뿌리는 것은
내가 평생 모은 재물이 죽을 때 아무 소용을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더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는 것은 내가 살면서 빈손으로 왔고 결국 빈손으로 떠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 아침에 맞으며 삶을 시작하죠. 해가 뜨고 시간이 흐르며 또 하루가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하루는 금세 지나가고 어느새 저녁이 되고 하루가 끝납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공감합니다. 하마터면 제 아들이 아빠 왜 이렇게 세월이 빨려? 이놈이 아빠에서 그런 소리 하면 되냐? 내가 그 소리 했는데 30살이 있는데도 세월이 빨리 간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19살 때쯤 고등학교 제가 졸업하고서 아니 고등학교 때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냐고 빨리 어른 돼야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영화관에도 가고 다방도 가는데 왜 이렇게 19살 안 되는지 하여튼 징그럽게 10대만 안 가더라고요. 근데 20대 지나고 30대 지나니까 왜 이렇게 또 세월이 빠르는지 여러분들 다 똑같은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늘상 저번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합니다. 일 가기 전에 한 5시에 일어나서 30분 한 기도하고 성경책을 또 한 조금 보고 그리고 출근을 합니다. 저는 기도 마무리 시간 때 저는 어김없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하루의 헛되기 오늘 하루가 헛되게 보내지 말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삶은 참 오늘도 뒤돌아보면은 참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또 이거 헛되게 살아가지 않나 매일 후회하고 또 내일은 좀 더 뜻있게 살아야지 좀 보람있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막상 살아보면 내가 오늘 뭐하고 살았나 그런 후회가 매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 근데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인간의 인생도 그렇게 시작하고 마무리됩니다. 시편 90편은 성경 전체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시편입니다. 모세는 이 시편에서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강하게 대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9장 5절 6절 90편 5절 6절은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며 얼마나 덧없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이 허무함입니다. 둘째는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서 오는가? 또한 셋째는 영원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인가? 인생의 허무함은 본문 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여기서 홍수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를 상징합니다. 생명을 쓸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은 이것은 우리의 사람들이 전혀 저항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인생은 마치 거대한 홍수 앞에 무력한 존재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 6절에 보면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역의 풀은 아침에 돋고 꽃을 피우지만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강한 햇살과 건조한 공기에 의해 금세 시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마치 꽃이 만개같이 했지만은 그 시간이 빼고 짧고 곧 시들어 버립니다. 우정화 선생님 그렇게 안 느끼세요? 우리 젊었을 때 금방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꽃이 금방 만개 같은데
뭐 화문은 11음이라고 그러지만은 꽃은 뭐 열을 가지는 못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 화문은 11음이 아닌가. 손이 잡고 아침에 됐다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우리 정화 선생님도 정신 바짝 차야 될 것 같아요. 금방 청춘이 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지나간 세월을 살아보니까 금방 세월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나이를 멈출 수 없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고 하루살이 풀처럼 쉽게 시들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서 오는가? 짧고 덧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이 헛되다는 전도서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인생에 덧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는 인생이 진정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이 시편에서 단순히 인생이 짧다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어지는 10절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깨달아야만 참된 지혜가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덧없음을 깨달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헛되게 살지 않게 됩니다. 영원히 바라보며 오늘 가치 있게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원한 하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짧은 인생, 험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인생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들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우리의 짧은 삶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풀처럼 시드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 너머의 생명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인생을 영원히로 연결시켜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풀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풀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늘의 열매를 맺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이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긴다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허투루 보내지 여러분은 마시길 바랍니다. 덧없는 세상 속에서 서로 영혼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풀처럼 시들을 열정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결코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왕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했듯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처럼 인생은 그렇게 빠르고 덧없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영원히 준비한다면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보면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회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현대사회를 죽음이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꺼려하며 가능한 멀리 밀어내려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진실이 이어집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깨어 준비하며 살도록 경고 또 권면하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현실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나 사람이나 풀이나 영원히 사는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끝이 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이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절대적인 이 사실을 우리는 이론은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늘 부정하려고 합니다. 젊기 때문에 또 건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며 때로는 예고 없이 준비할 틈도 없이 다가옵니다. 제가 센터에서 일하고 있죠. 어젯밤만 해도 멀쩡하던 할아버지가 오늘 안 보여요. 밤새 하루택으로 돌아가시고 그런 거를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더덥구나. 거기서 제가 일하면서 물론 노인네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비유 맞히는 것도 힘들지만 제가 거기서 배우는 것도 참 많습니다. 어저께라도 선생님 내일 봬요. 그리고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안 와.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돌아가셨대. 그런 분들이 그리고 갑자기 정말 멀쩡하던 분인데 나와서 줌바하고 그러면 춤도 그랬던 추던 할머니가 밤새 뇌출혈이 온 거예요. 뇌출혈이 와서 쓰러지셔갖고 못 일어나시고 그런 거를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대하고 사니까 그런 것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잔치집보다는 초장집을 가기로 즐겨하라고 그랬죠. 저는 그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이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유치원에 만약에 선생이었다면은 어디 그 죽음을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노인네들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늘 내 옆에 얼쩡거리고 있는구나. 그걸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노인네들 그런 말도 하죠. 여러분, 밤새 안녕. 밤새 안녕.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어진 시간 속에 하루가 한 달이고 한 달이 1년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를 들었는데 어느 청년이 유명한 시계공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요? 이 시계공은 조용히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시계는 멈출 수는 있어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인생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만 가면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단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든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따지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나 도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고백했는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심판이 올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이 정하신 변하지 않는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 회개의 길, 또 은혜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조차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만이 인생을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깨어나고 복음을 붙들고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심판이라는 무거운 진리를 오늘 다시 되새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 앞에서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매일매일 회개하며 준비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또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 찾았다 칭찬받는 우리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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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일찍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건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